하나님의 뜻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대로만 하면 천국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요 기쁨을 주는 것이요 온전한 것입니다. 언제 보아도 누가 보아도 버릴 것이 없는 탓할 것이 없는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유익하고 우리가 복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은 뜻으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거는 천국이고 그것은 기쁨이고 그것은 온전한 삶입니다. 십계명에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해하라, 기다려라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늘은 뭡니까? 이 좋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하늘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곳이 하늘이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하늘과 땅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지체함 없이 이루어진다. 용서하라 이러면 하늘에서는 그대로 지체함 없이 용서하는 것이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너무 좋은 걸 알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기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뜻 행하는 걸 매우 기쁘게 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 모두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지체됩니다. 사람들은 이걸 놓고 토론합니다. 이걸 놓고 생각합니다. 이걸 놓고 염려합니다. 이게 땅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 전부를 따르지 않습니다. 선별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따릅니다. 그래서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것이라고 말씀해도 땅에서는 그 뜻을 놓고 고민하고 미루고 지체하고 고르려고 그러고. 사실 땅과 하늘이 차이가 안 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에덴 동산 때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에 자기의 뜻을 쫓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하늘이고 땅이고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어질 때가 또 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 있는 곳에는 거기는 여기가 하늘인지 여기가 땅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중간 시기에 있는 우리 여기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놓고 고민하고 염려만 할 뿐이지 하나님 뜻을 기쁘게 따르는 일들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과 하늘. 왜 그러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즉각적으로 모두가 다 기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은 하늘, 땅이 땅으로 남아있기를 사탄에게서 원합니다. 에덴 동산이 하늘과 땅에 구분이 없었는데요. 그 에덴 동산이 땅으로 하늘과 구별되도록 차이가 많이 나도록 유혹한 사람, 유혹한 자 사탄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곳이 하늘인데도 불구하고 천국의 경험을 하지 못하도록 땅이 되도록 계속 우리에게 미혹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이것이 지옥이 되기를 사탄은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미혹합니다. 뭐라고 미혹합니까? 야, 하나님의 뜻 진짜 힘든 거다. 하나님의 뜻 무거운 거다. 하나님 뜻 그대로 행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가 너 망한다. 그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미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단답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 40년 동안 하나님 계명 붙들고 산다고
그 300만여 되는 그 불평하는 백성들과 함께 그 40년 동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깊숙한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능히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준 건데도 우리는 자꾸 사탄에 속아서 아예 시도할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생각이 다 있거든요. 내 주장과 내 고집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부족하고 편협하고 좁은 거라도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원대한 것도 아니죠. 굉장히 편협한데도 절대 양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땅입니다. 아이들 양보합니까? 아이들 양보 안 합니다. 어른은 또 양보합니까? 어른은 철들었다고 양보 안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부모가 제일 잘 듣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자기가 발견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잘못한 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 안 됐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 때 비로소 하나님 시킨 대로 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주장과 내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루트는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강구합니다. 우리의 옛 아담이 여전히 의기양양하게 우리 안에서 활루하고 있다. 옛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옛 아담이 아직까지도 내 안에서 활루하고 있는 겁니다. 의기양양해 있습니다. 교만은 인간의 가장 심각한 악이고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꺾지 않는, 우리의 뜻을 꺾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보다 더 악한 원수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가장 큰 원수는 내 자신. 너는 괜찮다. 너는 의롭다. 옛 아담이 아직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좋은 걸 알면서도 가인처럼 동생을 죽이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내 뜻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꺾어버리면 안 됩니까? 그렇죠. 사탄을 결박해버리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모두가 다 완벽하게 100% 행하게 하시면 안 됩니까? 전능한 하나님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면 우리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공장에 있는 돌아가는 기계와 같습니다. 공장 기계들은 착착착착착 돌아갑니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거 전부 동일하게 탁탁탁 생산해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명령을 그대로 100% 지킬 수 있는 종으로 만들었다면 우리는 공장의 부품에 우리가 생산하는 건 다 똑같고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도록 막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펼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당해낼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바로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 바로와 싸웁니까? 모세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 앞에 설 때까지 80년을 하나님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펴지 않고 모세라는 신실한 종이 하나님의 뜻을 펼 때까지 기다리고 자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부터 이제 인간과 함께 내 뜻을 펼다. 그래서 인간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펴지 않습니다. 인간을 만들기 전에는
하나님 원한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지고 나부터는 하나님은 인간이 때가 될 때까지 당신의 뜻을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사무엘상 2장 35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엘리를 피하시고 사무엘을 세우시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엘리 같은 저렇게 무능하고 하나님보다도 자기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을 제사장으로 사사로 세워놓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가? 많은 사람은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이 자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이 틀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야?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것이야? 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야? 이 질문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더 답답함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사탄의 미혹에 인간이 자꾸 넘어가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차이가 계속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질문해요. 기도하는데요, 나도. 근데 아직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보이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겟세마네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탄의 그 미혹에 속아넘어지지 않는 그 강함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는지 겟세마네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로.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 기도했습니다. 이엔 바운스는 기도의 능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히 또는 바쁘게 들락날락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 홀로 하나님과 더불어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이 그분을 아는 비결이요, 그분의 영향을 받는 비결이다. 하나님 그분은 믿음의 근실김에 굴복당하시는 분이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지만 기도를 잘하기 위한 진지함과 고요함이 없다면 기도는 가장 천박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자연의 원리를 깨뜨리고 기근에 줄인 땅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한 엘리야처럼 기도한 적이 있는 것. 그런 모습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자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기도한 야곱처럼 기도한 사람이 있는 것. 그런 모습입니다. 산에서 온 밤을 새우시며 예수님처럼 기도해 본 적이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졌다고 하나님 향해 불평하는가. 여러분, 이 세 번째 간구는 그동안 두 가지 간구, 나라에 임하시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는 뜻은 하나님이 다르게 예배받고 대접받는 굉장히 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말합니다. 우리 인격 속에 하나님이 다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나의 주신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은 한 번도 가르쳐주신 적이 없습니다. 기도 제목만 줬지.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다 이 기도 제목은 나의 반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내 이름 내고 싶은 거 하나님 이름 먼저 나와야 되고, 내 나라 세우고 싶은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 먼저 써야 되고, 내 뜻 다 있는데 그것을 꺾어야 되고, 그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신에 대해 모두 반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안 죽습니다. 자아가 쉽게 죽습니까? 안 죽지. 사탄이 쉽게 물러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인격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새 강구를 마무리하면서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얼마나 철저히 기도했는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앞에 기도도 모두 그렇게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는다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 뜻을 꺾을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 요한복음 6장 38, 39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아니요 오직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이런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한교회 우리를 보냈을까? 여러분 뜻 아닙니다.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까? 여러분 뜻 아닙니다. 나를 왜 이런 직장에 보내시고 나를 왜 이런 두 자녀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게 했을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여 보내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 언제 드러나는가? 예수님처럼 기도에 매진할 때 들락날락하는 우연한 기도 말고 정말 목숨을 걸어놓는 생명을 걸어놓는 시간을 주님께 바치는 그 기도에 매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됐나요? 3번 기도하신 다음에 일어나서 제자들아 다 가자. 나를 찾는 자가 저기 왔구나. 일어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일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뜻을 다 꺾고 주님의 뜻으로 바뀌는 삶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고백하시기에 다 이루었다. 나를 명하여 보내신 그 일을 내가 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비결은 기도에 헌신하는 것입니다.